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수요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을 항상 주관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저희가 예배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지로라. 랄랄라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지로다.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느니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저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한 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코로나로 육신의 고통, 정신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주님, 참 위로자가 되시고 참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통해 아픈 몸, 상한 영혼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역사가 세계 방방 곳곳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그리고 영혼들을 함께 바라보며 그곳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고 일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비록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 135편의 특징은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는데요, 마지막 절 21절로 가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렐루야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양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찬양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 이 시기에 찬양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몰라요. I don't know. 그죠? I don't know. 모른다는 것이 습관이 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도 보면 조금만 자기에 불리하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뭐 청문회 나온 고관 대작들 보더라도 다 생각 안 납니다.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 신앙이라는 건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 하는 건데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이 신앙의 힘이죠. 그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이성으로 생각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교제와 경험을 통해서 얻은 통찰을 의미합니다. 그냥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신앙에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 것들이 머릿속에 생각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엘샤다, 뭐 전능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 I am who I am, 뭐 이런 그 이름 자체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찬양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요, 그냥 이름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찬양이 절로 나오는 이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름만 들어도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뭐 페라리나 람바기니 뭐 이런 이름을 들으면 절대로 싼 차라고 생각 안 하죠. 뭐 롤스로이스나 비싸고 귀한 차, 당연히 그것에 밸류를 매깁니다. 이름으로. 물론 여자분들은 차를 안 좋아하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프라다라는 이런 이름이 나오면 비싼 것,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 이름만으로도 자연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에도 보면 The Devil Wears Prada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뭐 페라리나
람바기니, 프라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만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듣게 되면 귀하게 여기고 경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욕할 때 쓰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아름답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만 들어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생각하며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름만으로도 선하신 것, 완전히 의로우신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바로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팍 박히는 거죠.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 없는 것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굳이 뭘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서로 싸울 수 있어요. 페라리가 더 좋으냐, 람바기니가 더 좋으냐, 아니면 프라다가 좋으냐, 아니면 루비통이 좋으냐.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는요, 무조건적으로 최고이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물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모든 걸 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요.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그 놀라운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찬양이 절로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를 선택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찬양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그 세상, 사람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바쁘실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으실까. 그 일만으로도 엄청나신데 나같이 작은 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것을 생각만 해도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시편 기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선하심이 있어요. 선하심이 너무나도 선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죄인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건 선한 것이 아니죠. 그건 공의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져야 될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짊어 주시고 없애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셔서 택하심을 완성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생명으로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선택된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의 선택을 완성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뭐길래, 우리 인간이 뭐길래 우리와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을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관계를 맺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지구보다도 정말 엄청나게 큰 저 태양, 예? 태양과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맺으신 것을 볼 수 없어요. 달과 무슨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가장 높은 산 뭐 에베레스트 산인가요? 뭐 그 산을 위해서 주님께서 뭐 특별히 관계를 맺어주시고 죽어주시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온 우주에 정말 먼지처럼 작은 존재인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선택함으로 인해 관계를 맺어주시고 죽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래서 그 선택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태양보다 달보다 저 하늘의 수많은 별보다 존귀한 존재가 된 거죠. 아름다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셨다는 얘기예요. 천지와 바다와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7절에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고요,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러니까 안개, 비, 번개, 바람 다 모든 것을 벌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게 6절인데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안에는 공의와 거룩과 선하심과 모든 게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다스리세요. 근데 그 방법에는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세요. 깊은 데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깊어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은 바라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실까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7절에 나온 단어들을 우리 인생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 왜 하나님께서 안개가 끼게 하실까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왜 우리 인생에서 번개를 치게 하시고 왜 우리 인생에서 바람을 불게 하실까? 지난주 설교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데 왜 예수님이 탄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하실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연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만으로. 이 자연에 비가 오기 때문에 세상엔 더 아름다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 자연에 바람이 있기 때문에, 번개가 있기 때문에 자연에는 더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비가 내리니까 또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풍랑을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의심하기보다는 그것이 찬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풍랑에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더 풍부하게 하시고 더 깊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마치 자연 속에서도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를 보며 바람을 보며 풍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두렵고 걱정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그러나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전하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찬양할 게 없다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우리들. 네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8절에 보니까요,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자로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또 바로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행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자가 됐죠. 그렇죠?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승리예요. 정말 엄청난 승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네.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의 국력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힘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애굽은 가장 강대한 나라거든요. 가장 강대한 나라다 보니까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 가장 강한 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신들이 그 모든 힘을 누구에게 힘을 부여했다고 생각하냐면 바로라는 그 왕에게 그 모든 신들이 힘을 부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네. 거기다가 애굽에는 신이 한 신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하나보다 신이 더 많으면 더 강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한 신이 아니라 다수의 신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이 바로 그 바로에게 파워를 줬고 힘을 줬다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종들의 하나님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 나라의 국력을 가지고 그 신의 힘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종들의 하나님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종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약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강한 신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약한 신이라고 생각한 그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로부터 힘을 받고 있는 바로를 10번에 걸쳐서 넉다운 시킵니다. 권투로 치자면 한 방 한 방 매기실 때마다 바로는 그거에 맞고 쓰러집니다. 넉다운 되는 거죠. 넉다운 돼요. 10번의 넉다운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번의 넉다운을 당할 때마다 바로가 그렇게 믿었던, 자기에게 힘을 실어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그 존재들이 자기를 넉다운 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바로의 애굽의 신들은 참 개구리가 신일 때도 있고, 바람, 태양, 그러니까 어둠이 없었죠. 태양을 믿었는데 어둠이 오는 그러한 것들, 개구리 떼가 넘치고 메뚜기 떼가 넘치고, 이게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근데 그 신들이 바로의 나라를 해가 되게 만들면서 바로를 넉다운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모든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마음대로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면서 그 모든 신들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바로를 넉다운 시키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샥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 종들의 신인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셨던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크게 소망을 두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종들의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신이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텐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들의 파워를 갖고 있는 바로를 무찔러실 때
이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습니다.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이거 가나안 땅에서거든요.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렇죠? 가나안 같은 경우에 보면 보세요. 바로는 그 애굽에서 신들을 섬기는 모든 신들이 바로에게 힘을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가나안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는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강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나라들이 연합을 합니다. 나라들이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나라들이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계의 신들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이 연합이에요. 신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쩔 수도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무찌르신 거예요. 그들의 나라들을 무찌르세요. 무찌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들의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모든 세상의 신들, 그 왕들이 섬기던 신들, 바로가 섬기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찬양 속에 15절부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죽은 자 같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찬양 속에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한 줄 알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네. 우리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실 수밖에 없네. 이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그들의 입술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이들에게는 담대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돈이라는 우상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 크게 봅니다. 권력이라는 우상 앞에서 우리는 그들을 크게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부러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은 들어도 절로 찬양이 나오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느 이름보다도 가장 존귀한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 같은 하찮은 존재와 관계를 맺어주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기쁘신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모든 것을 가장 좋게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은 지금 상황일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로 승리케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미리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만으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해 주시는지, 왜 나 같은 존재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선택을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비가 내리고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찬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만으로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더 찬양할 수밖에 없고, 풍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찬양으로 가득 차길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날 거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